부활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보낸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 보낸 지 우리가 이제 3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부활주일 하루로 끝나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전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 웬 청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던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웬 흰 입은 청년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천사라고 나오고 또 오늘의 우리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청년을 천사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은 더 놀랄만한 뉴스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깜짝 놀랄만한 소식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뉴스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가 TV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밴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한번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공연하는데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정확히 박주영 밴드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그 10초 나왔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동네방네 다 소문내더라는 것입니다. 혹 누구나 원하는 인서울의 대학교를 갔거나 혹 남편이 승진을 했다면요, 혹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근사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해줬다면요, 이런 여러 좋은 일들이 나에게 생긴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상치 못한 깜짝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전해야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소식을 반드시 널리 퍼뜨려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몹시 놀라 떨면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함께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한다는 이상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말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런데 여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대로 끝인가요? 이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말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들은 후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여인들이 가서 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마가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이 누가 전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전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의 말씀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아가 그 복음을 두루 전파했습니다. 여기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명령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즉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후로 누군가는 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 소식을 또 다른 이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8월 20일 목요일 아침 7시 미국 피터스버그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한 손님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계산하면서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커피 금액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뒤에서 공짜 커피를 마셨던 이 사람이 또 그 뒤에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호의를 계속해서 뒤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고리가 얼마까지 갔을까요? 아침 7시에 진행됐던 이 호의들이 저녁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 378번째 손님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베푼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파장을 낳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100번째 손님, 200번째 손님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378번째 손님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 호의가 계속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사랑의 나눔은 흘러서 378명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고, 그 뉴스를 미국에 보도된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전역과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에 저도 이 미국에서 벌어졌던 드라이브스루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했습니다. 참 친구들이 좋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오후 2시인데 그때 머리 감고 나오는 녀석도 있었고요. 머리도 못 말리고 이렇게 물 젖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청소년 친구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희생과 섬김까지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맞습니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의 후손이 맞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자들입니다. 보혈의 목격자들입니다. 그 엄마의 그 딸, 그 아빠의 그 아들 닮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겉모습뿐만 아니라 말투와 성품까지도 닮아갑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의 성품과 말과 행동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린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전했던 그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몇 주 전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식사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어머님 얼굴만 생각났을까요? 그 사랑과 그 행동, 그 말 한마디, 그 미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부모님에게 보고 들은 대로 학습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 부모님처럼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학습을 한 후에 우리는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믿음의 선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즘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부모님들은 좋은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더욱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이 붙어 있잖아요. 좋은 영향력이건 나쁜 영향력이건 우리는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제가 좀 군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군대 이야기를 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찰학대라는 곳에서 군학병으로 이제 군복무를 했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군복무를 지냈는데요. 좀 군복무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그곳에 지원해서 오디션을 3차까지 보고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간 곳이고 경찰학대의 군생활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이 신병 때 첫 행사가 저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좋지만 않은 그런 첫 행사입니다. 신병 때 처음 행사를 나가는데 포항에 있는 축제에 저희 악대가 초청받아서 공연을 갔습니다. 저희 군악대는 연간 350회의 행사를 자랑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2-3건의 행사를 했어야 됐는데요. 첫 저의 행사는 포항에 있는 행사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악대 행사버스에 타가지고 악기를 다 싣고 출발했습니다. 새벽부터 악기를 챙기고 신병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악기를 채우고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차에서 좀 쉬면서 이제 자면 되겠다 하고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려고 폼을 잡고 딱 했는데 뒤에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욕이 막 뒤에서 날라오는 겁니다. 웬고하니 이등병은 등바지에 등을 대고 가면 안 됩니다. 아니 등바지가 있는 의자인데 등에 등을 대고 3시간 반을 가지 말라니 이게 무슨 고문입니까? 아니 등바지가 있으니까 차를 타면 등을 붙이는 건데 등을 왜 붙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대의 전통이랍니다. 이게 전통인가 생각했습니다. 이등병인 저는 첫 행사 때 3시간 반을 욕을 먹으면서 등바지에 등을 대지 못하고 갔습니다. 등바지가 있는 의자에 등을 댄 것이 제가 여태 살아생전 듣지도 못할 욕을 들어야 하는 잘못인가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으면서 군생활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최고참이 되면 내가 이것만은 바꿔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참이 돼서 이등병도 등에 댈 수 있는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기존에 전해 내려오는 악습들을 철폐했습니다. 이등병은 일주일에 한 번만 연습실을 갈 수 있다든지 이런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악습들을 철폐했습니다. 연습실이 텅텅 빈는데 이등병을 가지 말라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법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악습들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마음인 마냥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통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제 아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희생과 섬김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말과 행동으로 기쁜 소식, 즉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부활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아단에서 전도를 할 때에 바울이 지금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전하면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합니다. 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쟁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전할 때에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쟁론을 하고 힘겹더라도 죽을 고비를 하는 힘든 전도 여행일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빼먹지 않고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서 살 때에 부활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진리가 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기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꼭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고백과 함께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과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끊이지 않고 후대들에게 이어져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부활절 아침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기쁜 소식은 지난 세월 동안 누구인지 이름을 다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서 전했을까요? 누가 들을지나 알고 전파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다 알아야 하는 소식입니다. 숨겨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그저 그들이 들은 기쁨의 소식을 혼자 누리기 너무나 아까워서 나누고 전하며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의 바통은 오늘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육교회들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이
또 다른 누구에게 널리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며 살고자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전하지 못한 나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살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희생과 섬김의 완성이신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창조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기는 삶, 무덤을 극복하는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의 권능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권능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권능의 삶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전파하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생명의 흑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통과 간습에 매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아버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 예배당에 갇혀있는 정말 능력이 없는 복음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절망의 무덤들, 또 아픔과 시련의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창조교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태국 이종문 김수영 선교사님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놀이터 사역과 청소년 사역이 현재 멈춰진 상태입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 청소년들이 안전을 지켜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 부부가 태국어 학습에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또 이종문 선교사님 신학 수업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간직하며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고 그 가족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기종무 선교사님, 김수영 선교사님 기억하여 기도하나오니 아버지 그 선교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역이 멈춰지고 그저 주님의 은총만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성탄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태국 청소년들 아버지 안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미래의 미국의 아버지 그 나라의 미래가 청소년에게 있사오니 아버지 그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 태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함께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태국어를 골심 공부하는 것이 있사오니 아버지 언어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공부하고 아버지 연마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더 큰 은혜와 인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선교지를 위해 함께 주신 그 부여진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과 결단이 있사오니 꺾이지 않는 그 신앙의 절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교사님 되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또한 그 가정에 있는 어린 생명을 함께 주셔서 그 가정이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고 그 태국을 위해 미란이 쓰라시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는 아픔과 위기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온전한 극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학생들이 또 학업이 올바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또 지도한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학업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방역 직원과 의료진들 또 함께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출될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성품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신음과 아버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치유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역당국과 위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이 온전한 극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사회적 거래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후보가 안전하게 이 일들을 극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급속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어서 아버지 올바른 치료책이 강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 일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기에도 더욱더 힘을 내서 공부에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온라인 수업을 해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정말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곧 선출될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정직한 성품을 부어주시옵시고 공의로운 마음과 정의로운 성품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정말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위기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헌신의 마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끝으로 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께서 일상에서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많은 공사 가운데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상조관 리모델링 공사도 있고 또 예배당 LED 스크린 공사, 또 조명 교체, 또 오늘은 천장 보수 공사가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진행되어지고 무엇보다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배의 공간이 되게 되라고 함께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건강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교회라는 사실을 잃지 않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 상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파는지 기억하며 나가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이 시간 더욱더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인생을 계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의 기쁨이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보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신 은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보살피며 더욱더 관심을 갖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우리 전개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은 두려워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과 그 침묵 가운데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부터, 막힘으로부터, 답답함으로부터, 좌절로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부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들을 격려하며 나가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진실하고 아름다운 노력으로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삶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교회가 순수한 사랑을 앞세워가며 아름다운 일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심령이 부활의 주님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찬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충격 가운데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식은 증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이해 되어지지 않지만 이해 되어지지 않음이 하나님 이해 안 되는 것이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 일으키시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절 하나님 낙심하고 답답해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공급하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미래를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충격 가운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이 살아있는 현실임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창조 공동체에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감추어둘 수 없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낙심한 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증언하며 로마 제국의 그 커다란 압제 속에서도 희망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을 결국 기독교 제국으로 만들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부활 증인의 영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이지 않는 기간 동안 오히려 준비되는 은혜들이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시는 일들 속에 영적인 깊이가 더하여 가실 줄 믿고요. 우리 새벽기도는 부흥이 됐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루 삶을 살펴가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은혜를 저희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아 주십시오. 마음을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헤어지실 때 당신이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 증인이십니다. 축복하며 헤어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할렐루야.